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로마서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2025년 바울 성서 공부를 개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할 순서인데 방학을 좀 길게 했고 그래서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하기로 하고 로마서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 뭔지 하는 것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첫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바울 성서 공부 두 번째고, 예고한 대로라면은 오늘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 주부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할 텐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두 가지의 매트릭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자기의 서신들, 여러 개의 서신들을 썼던 삶의 자리, 환경, 이런 거죠. 그런 두 가지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환경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사용한 그런 바울 학자가 있습니다. 신약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져왔는데, 그 두 가지 매트릭스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 성서의 전통입니다. 이른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 구약 성서의 전통. 바울은 비록 자기 이스라엘의 본토, 유대인들의 본토가 아닌 외국에 이민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바깥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 나가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혀 물질적인 정신적인 환경이 다른 그런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민 가서 사는 가정의 출신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정 출신이고, 따라서 그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에 매우 친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는 아주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기에도 정말 뛰어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아주 자기 동년배보다 훨씬 더 유대교 신앙에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잘못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박해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신앙에 열심인,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구약 성서의 정신, 토라, 예언서, 이런 거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몸으로 체화된, 그런 유대인의 삶이 몸으로 체화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삶과 그의 실천과 그의 서신, 그의 사상을 생각할 때 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의 구약성서적인 전통, 흔히 헤브라이즘이라고, 히브리 사상이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매트릭스고 환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정복을 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각지에 군대를 보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통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제국을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이, 지배층이 주의를 기울이고 치중했던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피지배 종족들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명을 주입시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지배 종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문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월등한 것인지,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은 다 야만족들이고 이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존재고 신의 아들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팽배한 지배적인 그런 문명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때이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황제의 권위와 권력과 이게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한 그런 시대에 바울과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매트릭스, 헤브라이즘이라는 매트릭스하고 로마 제국의 문명 혹은 이데올로기라는 매트릭스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정신세계, 물질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의 활동과 또 바울의 사상, 그의 서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헤브라이즘을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그가 펼치려고 했던 예수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지, 뜻이 맞는지, 아니면 서로 상극인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상극이었어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었고 나중에는 박해를 당했고 몇백 년 동안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4세기 들어서서 로마 제국이 정책을 바꿔서 그를 공식화하고 기독교를 공식화하고 또 나라의 종교로까지 삼았는데 그 이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서로 적대했고 박해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랬어요. 대놓고 무장을 하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순응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이런 정신이 바울의 서신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매트릭스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매트릭스가 오랫동안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밀려나 있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그 연구의 어떤 영역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부터 바울이 유대인이고 바울의 서신 안에 들어있는 이 유대교의 어떤 영향과 흔적과 유대교, 어떤 점에서는 유대교와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바울의 유대교적인 성격, 바울 사상의 유대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게 지난 세기의 한 중후반 1970년대 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새관점 학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오랫동안 이 예수는 오케이지만 바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유대인 학자들, 예수는 유대교 정신에 그렇게 어긋난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예언자적인 인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를 이제 기독교인들처럼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호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완전히 유대교를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유대교를 비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한 그런 아주 배교자,
배교자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난 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 달리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기독교인 학자가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울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각은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바울과 유대교가 바라보는 바울이 다르긴 하지만 접점이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바울 연구자들이 쌓아놓은 업적도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 두 가지 매트릭스도 그동안 오랫동안 도외시해왔기 때문에 배척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읽자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이제 알게 된, 고려하게 된 이후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소위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 혹은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것, 정의롭게 되는 것, 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인이 되는 의인화라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바울이 의롭게 되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얘기, justification이라는 게 사실은 구약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깔뱅 같은 분들이 얘기한 그 카톨릭교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어떤 전통이나 뭐 의례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고 오로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소위 이신칭의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 건 맞지만 주장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롭게 되는 게 내용이 뭐냐라는 거를 다시 질문하게 됐고 그게 구약성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소위 구약성서가 말하는 미슈파트, 제다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 righteousness 혹은 justification이 구약성서의 정의, justice,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제다카 이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거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슈파트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샤파트라는 동사가 우리는 흔히 그냥 심판하다, judge, 영어로 명사로는 judgment, 심판하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구약성서에 소위 샤파트, 미슈파트라는 동사와 명사가 사용된 구절들을 잘 읽어보니까 해석해보니까 심판하다라는 뜻과는 맞지 않게 사용된 그런 용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이 말 안에는 그러니까 심판하다뿐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다 혹은 억압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righteousness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사용했을 때 그 말의 뿌리가 제다카와 미슈파트에 있다면은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것도 단지 심판이 아니라 어떤 그 억압에서 구원하다라든가 정의를 실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니까 그런 뜻으로 봐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나는 것,
그러니까 그 판결의 대상이,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런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법정적인 용어뿐 아니라, 그렇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righteousness를 더 제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매트릭스가 헤브라이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약성서의 율법, 토라죠. 이게 토라. 법 혹은 율법은 이 바울이 말하는 법,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성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law, L-A-W, law, 혹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 말로 노모스죠. 바울이 율법 혹은 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대목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대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도 있고, 율법에 그야말로 한 점 한 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면은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때 잘 읽어보면은 그때 바울이 의미하는 율법이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단어를 같이 쓴다 하더라도 문맥을 보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뜻으로 사용할 때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 구약의 제다카와 미시파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다 뿐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다, 아니면 억압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그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법이나 율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율법의 기원이 출애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되는데, 그렇게 이집트의 억압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토라가 주어지잖아요. 계명이,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다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그러니까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고 길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실현하는 거예요. realize 하는 거, fulfillment. 그러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그걸 완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토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규정을 지켰네 말았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성취하고 실현하는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Kingdom of God, 더 정확히는 Reign of God이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현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서,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 안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사는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써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라. 이게 바울이 받은 미션입니다. 바울이 받은 미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받은 미션이랑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넓은 판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만큼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생활인이었어요. 어부이기도 했고 세리이기도 했고 그냥 농사꾼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는 곳도 다소라고 하는 로마화된 그리스화된 그런 도시였고 그가 지금 시야에 담고 있는 영역은 로마 제국 판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큼 준비가 되고 소양이 된 사람이에요.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운동을 펼치는 사도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염두에 든 게 뭐냐면은 이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12제자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의 제국 이데올로기가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가 그리고 제국의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바울의 과제가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는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매트릭스가 다르니까 12제자가 활동했던 곳과 그 문화와 그 배경과 그 환경과 바울이 활동하게 된 환경과 매트릭스가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겁니다. 자, 복음은 똑같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 실현하는 길과 방편과 이런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력이 생긴 거고요. 그 나중에는 평화롭게 각자의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비할례, 무할례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영역과 활동하는 방식과 이런 걸 다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과제였고, 그리고 법 혹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의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예요. 어떤 경우에는 법과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일단 확실하게 안 된다고 본 건 로마 제국의 법 문화, 로마 제국의 문명, 이걸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법. 그게 예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정의예요. 구약 성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바울이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로마 제국의 법문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찾았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 문명이,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하는 그런 길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에 투신하게 됐고, 전에는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 운동에 자신의 온몸을 던진 것이고, 그 운동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을 잘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은 바울 시대 이후의 시각, 다시 말해서 대체로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깔뱅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한 바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1500년을 앞당겨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 편지의 수신자들이, 바울 편지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에게 빙의해서, 빙의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더 좋은 말이 없네요. 내가 마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빙의해서 서신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눈으로 바울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신칭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잖아요. 칭의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거기 너무 지금 세뇌가 돼 있어요. 우리가 거의 세뇌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왔던 겁니다. 아, 이건 바울이 이신칭을 얘기하는 거야.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라고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안 했냐면, 자,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justified 된다는 게, 의롭다고 된다는 게,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과연 올바른 번역이기는 한가? 의롭게 된다는 말보다는 정의롭게 된다는 말이 더 맞는 거 아닌가? 구약 성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정의롭게 된다는 말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도 정의롭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법정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롭게 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걸 은혜라는 말로 포장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의롭게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까지 다 정의로워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의롭다고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큰 착각이고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주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이후의 시대의 시각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려는 유혹과 부단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브레인워시 돼 있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툭툭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를만 들었거든. 법정적인 의미로. 법정에서 너 의롭다고 선언됐어. 네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은혜로서 네가 암만 죄인이라도
은혜로서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하도 오랫동안 배워와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찌들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은혜가 없네. 은혜는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먹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이후 시대의 상황을 그의 시대에 투영하라는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바울 이후의 시대의 생각인데 그걸 자꾸 과거로 투영하려고 하는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신칭의 신학,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신학, 바울에게 없어요. 그거.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들으면은 코웃음을 친, 비웃게 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조상이 언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교가 주장했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울을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교가 바울을 경원한 겁니다. 바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주장한 적이 없고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종교는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 놓고 싸운 거예요. 아직까지. 두 번째로 개인주의적인 관점 버려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 개인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라는 게 중요하게,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게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는 근대 이후예요. 중세까지도 이렇게 집단과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개인,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현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 홀로 서 있는 단독자, 이런 거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 똑 떼내가지고 걔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그 시대는 사고 자체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걔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니들도 책임이 있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늘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교회면 교회, 이방인이면 이방인, 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고 집단이에요. 집단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 개인주의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생각을 과거로 투영해서 서신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같은 거 없습니다. 정교분리 같은 거 없어요. 그것도 근대 이후의 산물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항상 떼놓을 수 없이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대는 그랬어요. 황제 숭배교가 종교이자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종교적인 활동?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얽혀 있어요, 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활동만 했다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구제만 하고 그랬다면 박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딱 정해진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도망갔던 노예,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 사람들만 받는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적어도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처형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의 시각과 해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옛날에 살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심한다고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만큼 우리 뿌리 있게 그 후대의 신학적인 해석이, 바울 해석이 우리의 세포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걷어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걷어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때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지, 어디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변형해야 그 기본 정신을 해치지 않고 현대에 맞게 그걸 적용하는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따라간다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행한다고 성경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얄궂은 말입니다.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안 했다고 비성경적이다 그러고, 나는 글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이런 로마서 같은 편지를 읽을 때는 배달부가 번지를 잘못 알고 엉뚱한 데 배달한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읽으라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편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배달돼야 되는 건데, 2000년 후에 우리에게로 잘못 배달됐다고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수신자와 송신자들만 아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로마서는 그런 조금 그 개인적인, 그런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그 로마 교회의 특유의 상황에 맞는 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전달된 편지입니다. 우리한테 온 편지가 아니라.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 편지를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펼쳐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쪽 사람으로 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밖에 못 읽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 인사말이에요. 굳이 단락을 구분해서 떼서 읽자면은 7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절까지 읽는 게 맞지만 너무 오래 그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절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제 단락이 내용적으로 끊어지는 데까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 그거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시간을 대충 맞춰가지고 1시간 내외로 그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뭐 잊어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뭐 영어를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구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뜻이 조금 불분명하다든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대목은 참고하려고 영어 성경을 갖고 온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 영어 성경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여전히 지금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번역본,
번역본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다른 색깔 글씨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다음에 부르심, 사도, 복음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했죠. 영어로는 a servant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an apostle, 그 다음에 gospel of God이라고 요 대목을 지금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종이라는 말은 좀 부드럽게 들리는데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슬레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수동형이잖아요. 근데 누가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야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른 행위의 주체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겠죠. 짐작컨대. 뭐가 됐냐? 부르심을 받아서 뭐가 됐냐면 사도가 됐다 그래요. 사도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뭐 목사도로 말씀의 사도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도 직분,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도 그럴 법한 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니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난 니네 편이야. 나 예수의 제자야. 나 사도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래? 너 사도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도 직분을 인정받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게다가 자기는 12사도와는 달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사도예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를 인정받는 일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는 말로 표현할게요. 그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더 한 걸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익숙한 말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12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을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가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양쪽 매트릭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고 부르신 거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할례의 복음과 무할례의 복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릅니다. 실제로 달랐어요. 근데 먼저 이 주도권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그러니까 무할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결론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사도임을 강조하는 그런 서술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 그랬는데 그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라는 얘기예요.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표현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겁니다. 따로 구별된 거예요. 특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set apart 된 사람이에요. 따로 딱 떼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슬레이브라고 불렀을까? 이 영어 성경은 servant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순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 둘로스는 슬레이브라는 뜻이에요. 슬레이브. 노예. 종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들리는데 아니요, 노예. 그 목사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노예인 목사님이라고는 안 그래. 그러면 아마 목사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실제 뜻은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그리고 지금은 노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의 노예 이랬지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신분 자체가 노예인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회에서 지금 같은 때 노예라는 말을 쓰는 거랑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노예라는 말을 쓰는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노예는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든 뭐든 간에 노예라는 말을 썼을 때 받는 인상은 좋지 않아요. 누구의 노예가 됐든지 간에 좌우간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하지 말자고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라 그래요. 겸손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그 뜻이 뭐냐? 몰라요, 저도. 근데 이건 자기를 낮추기 위한 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그게 좀 이상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과 노예가 끈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연대,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가 얼마나 끈끈한 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예라는 말을 썼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연대감은 꼭 노예라는 말을 써야 되나? 친구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노예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노예라는 말을 썼을 때 거기는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그가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만 부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국한시킬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도 누가 나를 불렀느냐.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나를 누가 부르긴 뭘 불러. 그리고 어떤 사명이랄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그것도 다 요즘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저는 바람직한 태도일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강박을 가지면 문제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난 지금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겠지.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아무도 널 부르지 않았어. 아무도 너한테 이런 어떤 태스크를 맡긴 거 없어. 네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뭐 자연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고 누군가가 이런 일을 좀 하라고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는가? 생략돼 있어요. called by somebody인데 somebody가 없어요.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누가 어떻게 그를 불렀고 그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가?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부른 이는 누굴까? 바울은 확실히 알죠. 왜 불렀을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그의 콜링이에요. 그의 과업이고 그의 천직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 가스펠 혹은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을 말하면 본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황제가 승전보를 전하는 게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씁니다. 그게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유앙겔리온 말이 그런 때 쓰는 걸 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주로 그런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바울은 그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황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근데 황제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정복과 억압을 통한 평화예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 로마의 평화. 그거는 전쟁을 통한 평화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승전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사람 다 죽이고 그 약탈하고 뭐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쥐 죽은 듯이 만들어 놓고 그걸 평화라고 그러지? 그 소식을 전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지?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그 가스펠 오브 갓이라는 것, 유앙겔리온 오브 갓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네. 라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도 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로마 제국의 문명과 이데올로기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배를 통한, 정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평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현되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을 통한 정복을 통해서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숨죽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현하거나 억압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의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되는 요란한 평화, 숨죽이는 평화가 아니라 끽소리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고 그냥 숨만 겨우 쉬고 사는 그런 조용한 침묵의 평화가 아니라 축제를 벌이듯이 요란하게 막 서로 그냥 뭡니까? 막 그냥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평화. 그런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유앙겔리온이다. 바울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소개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바울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애헴하고 윗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전반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어쨌든 주인공은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실현의 주체, 주인공, 원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원탑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 흔히 faith,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faithfulness, 신실함, 뭐랄까, 충성심, 충성되게,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약속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앞으로 얘기할 로마서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는 동사로 사용했지만 명사로서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얘기해요. 모세에게 주신 토라보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2절과 3절 여기를 보면은 구약성서의 말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예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구약성서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예언들을 신탁들을 무리하게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자꾸 과도하게 해석하는데 그게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구약성서의 예언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구절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넓게 봐서 결국은 목적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언자 약속이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중요한 어떤 인물들과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규정했으니까 바울 자신은 그럼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주인, 자기 종이라 그랬으니까, 노예라고 했으니까 자기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건 그냥 자동빵이야. 자동이에요, 자동.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토를 달면은 그거는 왕따 당해요. 그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자동빵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게 익숙한 말이 됐고 익숙한 고백이 됐지만 이 시기에, 바울 시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직접 봤고 그를 만져봤고 같이 다녔고 그가 하시는 말과 언행을 목격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바울은 거기 들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기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계승해서 벌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초창기부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믿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 After Easter의 고백입니다. After Resurrection의 고백이에요.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그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로마가 황제를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황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황제도 신의 아들이고 예수도 신의 아들이야? 이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거고 결국은.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토를 달면은 왕따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궁해질걸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궁색해져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낳듯이 낳았나? 그럼 하나님이 여성인가? 에서부터 신이 신을 낳을 수도 있나? 그게 말이 돼? 사람처럼 자식을 낳는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묻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신이 신을 낳는다는 말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물론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 부류의 사람, 여러 부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를 정말 자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서술한 것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일까? 아니죠, 그것도. 조금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신이 또 여럿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화적으로는 나왔다고 사람처럼 남녀가 성적인 교섭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걔도 신이다. 왜? 신들이 낳았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고, 사실상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는 아니죠. 상당히 그 서민적인 얘기죠. 민간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고급인 사람은 신은 신에게서 유출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낳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유출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유출된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이 궁해진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3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다음에 나와요. 동등한 지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가? 아니면 태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낳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이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 그럼 또 우스갯소리에 딸도 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 전에 4번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나중에 율법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미가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계명 혹은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대조하면서 약속과 율법을 어떤 대립적인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이제 3절 후반절과 4절의 마지막인데, 여기에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하는 것을 서술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미리 경고했어요. 자,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영어를 보면은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는, 몸에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고, and was declared 그랬어요. 선언됐다. declared, 선언됐다. 뭘로 선언됐느냐? to b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출된 것도 아니고 선포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방식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출된 것도 아니고 선포된 겁니다. 선언된 거예요. declared 된 거예요.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by resurrection from the dead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를 빼면은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하면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선언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해서도 그래요. 족보를 보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요셉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무관하고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주 놀말하게 평범하게 육신으로는 보통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만 그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이 특별하지만 그거 빼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으로는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그 서신 어디에도 동정녀 탄생을 조금이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유추해 볼 만한 그 어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모르든가 아니면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활할 때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지 않았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됐느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몸의 성분이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인정된 거고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adoption through resurrection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양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로 받아들이고 내 호적에 그 아이를 집어넣으면서 걔는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내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고 선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이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을 의문시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다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만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로마서는 복음서보다 일찍 쓰였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뒤에 나오지만 더 먼저 쓰인 책이에요. 동정녀 탄생이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서화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와 누가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후대의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후대의 산물이라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과 어떤 고백이 왜, 무엇 때문에, 언제 나왔는지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서보다 먼저 적어도 수십 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는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다윗을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로마 제국 문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아까 황제가 전하는 승전보 같은 거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황제도 아닌 예수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매우 위험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위험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뜻은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려는 일이 진정 평화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다. 라는 주장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론을 공부하면서 띄엄띄엄 이제 지금 현재 20세기 말부터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신론자이면서 심지어는 상당히 좌파 철학자이면서도 바울에 꽂혀가지고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에 대한 책을 낸 학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야곱 타우베스라는 사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로마서를 연구한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로마서 연구한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는 시저를 향한 선전포고다. 이런 말. 로마서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신학이다. political theology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고 전쟁을 선포한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A political declaration of war on Caesar.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저에 대한 정치적인 선전포고. 이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 제가 아는 한 이 바울을 연구하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영어권 안에도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관점 학파도 있고 뭐 리처드 홀슬리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등등. 진짜 뭐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자들 가운데 이제 지난 세기 중반 후반부터 말씀드린 대로 좌파의 철학자들이 바울에 꽂혀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 타우베스도 있고 아간벤도 있고 무슨 알랑 바디오도 있고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다 정말 좌파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바울에 꽂혀가지고 바울이 활로다. 유럽을 지금 구원해낼 활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근데 그 많은 바울의 그 신학자들, 성서학자들, 바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철학자들의, 좌파 철학자들의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구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바울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잠시 바울에 관심을 갖고 하는 정도로, 그리고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바울을 연구해 온 사람이랑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른 거라고. 근데 제가 저의 짧은 경험, 그게 많이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또 그 철학자들의 글을 해설하는 책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사실 원전도 다 읽어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본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는 확연해요. 분명해. 그건 확연해.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데,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니라 맨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 바울을 제대로 보는 거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적인 배경이라는 그런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안경을 끼고 본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안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을 좀 이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질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면은 저 사람이 끼고 있는 저 사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우리 안경 때문에 못 보는 것을 저 사람들은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안경으로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들에게는 전제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왜 그걸 전제해? 그거 전제부터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전제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건 텍스트고 역사만 있어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바울의 해석사를 머리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을, 그 전통적인 해석이 굉장히 좌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봐도 이런 굉장한 사상가고 철학가지만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못 보는 것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렇게도 있나? 그리고 근거를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된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일천한 지식이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겨우 4절밖에 못 읽었는데 이제 뭐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급히 서둘러서 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계속 질문하면서 한 절 한 절 따져보면서 읽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도 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맛배기로 4절만 읽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읽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대부분의 로마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로마서는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1장, 2장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